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로 10절 말씀, 제목은 감사하고 감사함은. 옛날에 한 임금님이 야채 스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오늘 이 음식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들었으니 상을 주어야 되겠다. 요리사를 불러오너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요리사가 전하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제 실력이 좋아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야채를 파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상을 주시려거든 야채 장사에게 주심이 마땅합니다. 임금님은 야채 장사를 불렀습니다. 상을 주겠다고 하자 전하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농사 지은 농부가 없었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농부에게 주심이 마땅합니다. 임금님은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자 전하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 맺은 것밖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해와 비와 바람을 주셔서 자라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심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이에 임금님은 큰 감동을 받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차례로 요리사와 야채 장사, 농부에게 모두 큰 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거라. 시편 75편은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인 아삽이 지은 시로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장으로 알다스셋에 맞춘 노래. 알다스셋이라는 말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다는 노래죠. 이런 그림 보면 참 무섭죠. 예. 오르의 판단판.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그런 노래입니다. 아삽이 기록한 목적은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록한 시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입술로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좀 볼까요?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혹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약에서 5대 절기를 지키죠. 5대 절기 좀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시작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시계방향으로 요거는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주일,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이제 6월 3대 절기하고 다 그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은 국교인 성공회로부터 많은 신앙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난과 역경기고 정착하면서 붙어였습니다. 첫 추수감사절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림 좀 볼까요? 인디언들을 초대를 해서 식사를 나누었고 곡식과 칠면조 요리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그림이 참 너무 신기한 그림인데 좀 볼까요? 이거 보세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때 우리 한국 동양에서는 이제 구정 혹은 8월 추석 이때 이제 그게 이제 명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뭐 내받아 주면은 무슨 주가 다 다르잖아요. 전부 다 전부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그림 좀 보세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고 아들, 딸, 며느리 또 그리고 손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식사기도 오는 거 보니까는 어때요? 손을 다 잡고 있죠,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거 배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전 가면은 우리 아들, 딸, 손주들 다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게. 그동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정 자자손손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 드렸겠죠, 저렇게. 미국이 지금 추수감사절 되면은 참 다 고향 찾아가고 다 부모님 찾아가는 것 때문에 요즘 아주 그냥 코로나 때문에 또 그래서 뭐 절제 없이다 절제를 해서 만나는 걸 좀 뒤로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에 깊은 감동이 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회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이유를 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삽이 지은 감사의 이유. 첫째는 감사하는 자는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랬어요. 1절 가볼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굴은 악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면서 심판이 가까움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보세요.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앉아 계시죠?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런 내용이 나왔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말은 악인들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의 온상으로 교회를 지목하고 비대면 예배, 성가대 금지, 큰 소리 기도하는 것 금지, 소위 행정명령으로 유린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과 상식에 반한 기독교 탄압입니다.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과 멸망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 심판의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은 계속 악한 바로왕에게 끌려다녔습니다. 바로왕은 번번이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어서 마침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향해서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역사에 나와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가나안 땅 향해서 가지요.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주의 이름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며 하나님 없이 여기던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1842년 고고학자들은 모래 4m 아래에서 파묻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발견했습니다. 니누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이 그림을 좀 볼까요? 니누에가 모래에 묻혔다가 발굴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니누에 가서 이제 요나가 말씀을 외쳤던 그런 내용이죠. 니누에는 약 30m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4대의 전차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입니다. 성벽에는 수백 개의 탑이 있고 성벽 둘레에는 넓이 42m,
깊이 18m의 해자, 즉 성 주위를 둘러싼 못을 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파놓은 거죠. 이런 식이죠. 근데 티그리스 강이 갑자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티그리스 강이 갑자기 범람해서 성벽이 무너졌고, 메데와 바벨론 연합군은 이를 통해서 아수르를 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홍수와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하고 채찍질하고 죽음을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패배하였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는 누구보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에 가까이 계심으로 기도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속담에 승자는 최후에 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 도중 처음에 이긴다고 웃다가 패배하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주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이 휴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하는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 플리머드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렇게. 근데 그 메이플라워 배가 오다가 그냥 얼마나 풍랑을 만나서 그 추웠었고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아메리카에 도착을 했죠. 플리머드 항에 도착을 했죠. 저렇게. 그들에게 원망 불평할 것을 열거하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열거하면 감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다가 고향 고국 산천을 버리고 쫓겨왔잖아요. 배 타고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추워서 추위에 죽었습니다. 힘들게 도착했지만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자고 온 것인데 오자마자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얻어서 적지만 수확을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았던 겁니다. 이제 자유의 땅에 와서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다의 심한 풍랑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수확을 주셔서 그들은 감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입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복을 세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찬송가에 보게 되면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복을 셀 수 있고 감사를 셀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까 드린 찬송에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리고 후렴에 보면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대표 기도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물에도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내용은 다 잊었지만은 하찮게 여겨졌던 물에 대한 감사하는 거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자기도 이전에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을 찾아내어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물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육체의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음식은 안 먹어도 40일 금식에서 보듯이 그런 대로 견디지만은 물을 못 마시면은 며칠 안에 생명이 소진됩니다. 그럼에도 하찮게 여겨진 것은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매일 공짜로 마시는 공기도 그렇고, 따라서 잘 헤아려 보면은 우리 주변과 일상에서 감사의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잘 발견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는 재판장에게 초점을 맞추죠. 6, 7절을 가볼까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가 높아진 일은 동쪽, 서쪽, 남쪽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다윗 왕궁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오직 북편에 계신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보세요. 다윗성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성 북쪽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여기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기온샘이 있고 실로함이 있고. 그러니까는 사막이나 산악지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재판장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나 윗선의 압력, 검사의 논거나 아니면 변호사의 변증.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재판장의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람의 방법으로 인해 말도 참 많지요. 욥기서에 보듯이 사단의 비난도 있었고 혹은 친구들 엘리바사, 빌닷과 소발 또 엘리우도 나오고 또 자기 평가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은 로마에 있는 성 시스틴 성당에 있는 그 최후 이제 그 판결이 아니라 이건 프랑스에 있다고 그래요. 이런 그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아주 높이십니다. 감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잘 맞춰야 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은 사진이 흐릿하죠. 항상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가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오래된 신앙인들에게는 경험적으로 다가오는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고난이 있었고 당신은 고통스럽지만은 지나고 나오면 그것이 오히려 합력해 선을 이뤘다고 하는 간증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 사는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 이 억울함 해결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을 가볼까요? 그 도시에 하는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런 그림이죠. 즉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검찰청이나 법원이 왜 있습니까? 잘못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바르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잘못된 사회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약하고 힘없는 돈 없는 사람에게 혹독하게 대합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우직국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화천대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얘기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여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던 재판까지 이제는 생각은 달리 가집니다. 4절을 가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리고 5절에 계속해서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시도 때도 없이 재판장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번거롭게 찾아오고 늘 와서 괴롭게 할 것 같으니까는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법에 따라서 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할 수 없이 해결해 준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괴롭게 하리라는 말은 헬라의 뜻은 눈을 멍들게 하다, 학대하다, 심히 괴롭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과부가 재판관의 눈을 때려서 멍들게 했다는 의미로 심히 괴로움을 당함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6, 7절을 가볼까요?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하물며라는 말은 how much more, 영어로는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그런 뜻이에요. 과부는 재판장을 귀찮게만 했는데도 응답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면은 얼마나 더 많은 응답을 받겠느냐 하물며 그 뜻이에요. 8절을 또 가볼까요? 8절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 이 그림 좀 보세요. 너무 이 그림이 좋아요. 이 과부가요, 항상 자주 번거롭게 늘 밤낮으로 찾아오니까는요, 이 재판관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아이고 못해. 처음엔 그렇겠죠. 돈 가져와라 했겠지만은 아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번거롭게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이런 과부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밤낮으로 항상 자주 번거롭게 늘. 시골교회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집사님이 소변에서 피가 나와 작은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의사들조차도 잘 모르는 희귀성, 악성, 방광암 말기라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소변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병원에서 안 된다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놀란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고 기도의 동지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사님만 나오다가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들이 조용조용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전날까지만 해도 흐르던 피가 거짓말처럼 딱 멈추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의사나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심지어는 병원 직원들조차도 기적에 놀라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고 위급했던 집사님의 말기 악성 방광암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15년이 지났지만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이유는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자의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신다 그랬어요. 9절 10절을 가볼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리로다. 뿔을 좀 생각해 볼까요? 아주 얼마나 멋있어요. 뿔은 뿔 달린 동물들이 자신의 머리를 쳐들고 힘을 과시하면서 자랑스럽게 다닌다는 점에서 힘, 능력, 권위,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악인의 뿔은 모두 다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베어버린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악인들의 뿔은 싹 베어버린다. 그러나 의인의 뿔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 들려진다 그랬죠. 이 시인 아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긴 자의 진리를 이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로 노래하고 있죠. 한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성경구리 구절이 시편 50편 22절입니다. 가볼까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평소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호숫가에 별장이 있고 작은 배를 가졌는데 여름 휴가를 맞아 별장에 가서 배를 타고 즐기고 또 손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손질하는 도중에 배에 작은 구멍을 발견을 했습니다. 1년 후에 타게 될 것 생각하면서 수리를 그만 미루었습니다. 페인트공을 불러서 칠을 하게 한 후 창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다음 해에 아이들을 데리고 별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배를 타겠다고 해서 아이들이 서두르니까는 별 생각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는데 그 아빠가 아차 싶은 거예요. 작년에 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냥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거예요. 급히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조그만 치서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아빠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데 아무 병고가 없는 거예요. 아빠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급하게 아이들이 타고 있는 돌아온 배를 확인해 보니까는 배가 이미 수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페인트공이 칠을 하다가 작은 구멍을 보고 완벽하게 수리를 해 놓았던 겁니다. 아빠는 페인트공을 찾아가서 당신의 배려에 우리 두 아이가 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그 가정에 결국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뿔이 꺾이거나 배임당하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영영히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거기서 그 구멍난 배를 타고 나갔다가 호수에서 가라앉아서 보세요. 그 의인이 얼마나 가슴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여기 그랬잖아요. 의인은 영영히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축이라 그래요. 기도를 저축하면 미래에 다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시편 136편 1절을 또 가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왜요? 여호와께 감사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다 같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네, 마지막 예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 중 마을 전체가 하나님 믿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토담으로 지은 작은 예배당을 따로 남는 방이 없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처를 그러니까 교회 밖 숲속에 기도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처를 열심히 다닙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는 숲속에 기도처소로 가는 길에 오솔길이 생긴 거예요. 오솔길이. 이런 길이죠. 이런 오솔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를 기울여야 할 때에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길을 메웠습니다. 잡초로 인하여 오솔길이 사라진 것이었죠. 그런 마을 사람들은 기도의 오솔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삶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자라려 하면은 기도를 더해야 좋은 말이 되어야지 하고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형제요,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는가요? 기도의 길을 열심히 달려서 마음의 잡초를 다 없애버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딘가 병들었을 적에 빨리 치료해야 건강해볼 수 있듯이 신앙이 약해질 적이면 빨리 기도 생활부터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기도의 오솔길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오솔길을 부지런히 가꾸지 않으면 마음밭이 황폐해집니다.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해지면 하나님 손길이 떠나게 됩니다.
잡초가 많아지면은 사람의 계획이 많아져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편 75편은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기본용이 야다로서 경배하다, 고백하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모쪼록 우리의 감사가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모든 날에 매일의 감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